이 세상은 악합니다. 좋아지지 않는 세상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이 세상이 바로 잡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또 행복한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참된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에게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2월 중순이죠. 셋째 주입니다. 순식간에 벌써 2달이 다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아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또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상을 바르게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돌아봐야 되겠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또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교리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서 있고 또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상을 성경의 그 예를 사건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반복된 역사를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때 당시에도 그랬을 뿐더러 계속해서 이 세상이 악한 가운데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말씀을 하셨고 그 시대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그 전서부터도 마찬가지겠죠. 느부갓네살 왕 때서부터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 악한 것들이 이제 풍선과 같죠. 우리가 이제 풍선을 재미나게 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임도 많이 하는데 어떤 풍선은 계속 불었는데도 안 터지는 풍선들이 있어요. 쉽게 터지는 것도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 악한 역사, 이 세상이 불어도 터지지 않고 팽창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팽창하고 악하게 팽창하고 있는 세상을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자기 세상으로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앞으로 될 일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종교로 또 결탁을 해서 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문화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만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도 다 하나 묶여지게 되고 어떤 화폐도 통합이 되는 것이고 언어도 통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져서 그들 나름대로 세력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만 받다가 버림받게 되어진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풍선과 같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골물 대로 골문 그런 상태, 또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상태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지금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고 더 팽창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누룩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누룩에 부풀고 물든 기독교의 산물.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가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이런 데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종교를 다 일컬어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 이렇게 누룩처럼 부풀 대로 부풀고 물들 대로 물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가고 또 악하게 평창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주변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신실하고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아요. 어디 가든지 뭐 빨갛게 십자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큰 교회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우리처럼 상가교회입니다. 그 세를 얻어서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또 땅을 가지고 짓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회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또 성도들도 떠나고 또 때로는 어떤 재건축이 있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뭐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올바르다, 신실하다라고 볼 수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주님께서는 다른, 그러니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7가지 비유 중에 4번째 비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으로 계속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던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거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이게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관심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는 내용이 11장,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3장에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돌이키셔서 13장에서 왕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심판하실 하늘의 왕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감추어진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추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는 주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감추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거부하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끝끝내 거부를 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특히 후 3년 반에 엄청난 야곱의 고난의 심판을 또 받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거부했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런 것으로 비례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조차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는데 이 일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한 세대, 물론 지금도 이 악한 세대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한 세대가 마음까지라도 무디어진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왕국 비유로 알려진 그런 몇 가지 비유를,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은 예수님의 그 왕국에 관련된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13장을 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유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읽어서 들어서 알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11절에서 15절에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2장에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렇게 배척을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극단적으로 모독한 거 아닙니까? 신성 모독한 거잖아요. 이것은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사들의 세대에 그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대에 직접 말씀을 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 무엇을 보여줘도, 어떤 물건 가지고 보여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지 않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안 믿는 그런 현실들을 그 당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이제 주님을 믿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들은, 또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풍성의 말씀을 주셔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춰버리는 거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풍성히 또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되어진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빨리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경우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도 이해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감춰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빼고서 나머지는 다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2가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건 교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와 기쁨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서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왕국을 주님께서 건설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왕국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왕국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오직 하늘의 왕국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을 왜 감춰버렸는지를 설명을 33절에 간단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왜 유독 제가 누룩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서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지금도 이것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짚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룩의 비유인데요, 어떤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부분은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누룩에 대한 이 비유를 이제
잘못된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자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거든요. 나쁜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아내니까 여자가 나오니까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고 누룩은 복음을 나타낸다. 왜? 부풀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은, 이거 좋은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굵은 가루 세 말은 인류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누룩이 교회에 의해서 세상에 알리게 되어지면, 전파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충분하게 이렇게 부풀 크게 팽창하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지고 또 복음화가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3절 9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은 말씀을 바르게 보니까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미는 하나도 아닙니다. 누룩은 항상 성경은 잘못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쓰이는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좋은 쪽으로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부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도 발효된 음식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발효된 것은 우리 건강에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패, 곰팡이 아닙니까? 뜸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음식물이라도 그래서 쉽게 상하게 되어집니다. 상온에 노출되면 금방 그 안에서 성분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벌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냄새가 나고 썩게 되어지면 벌레가 나옵니다. 희한하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부패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흔히 말하는 무교절 그 기간 아닙니까?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명령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령대로 안 하면 다 그것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물에도 누룩을 넣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넣어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3번이나 누룩에 대한 부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한 그런 누룩 비유가 뭐냐면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왕국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한 것 외에도 주님께서는 비유 말씀하셨을 때 이 3가지 누룩을 더 주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과 이 3가지와 결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들의 교훈, 그들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로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누룩처럼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특히 율법주의로 살았으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장로들의 유전, 고전, 자기들의 따로 세운 그런 탈무드 같은 교훈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교리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다닐 때는 옷을 어떻게 했어요? 길게 하죠.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읊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렇죠? 사두개인의 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회의주의, 그들은 참 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거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품는 거잖아요. 과연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뭐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영도 안 믿어요. 그들은 그런 것을 거부합니다. 왜? 하늘의 영적인 것이 물질적으로 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영지주의라고 이제 그게 나중에 그런 철학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리에 물든 그 당시의 현실을 주님께서 비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누룩은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헤롯의 거짓 교리가 뭐겠습니까? 헤롯은 어떤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이고 물질주의로 살기 위한 그런 교리를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름대로 종교, 특히 캐톨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종교를 혼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그들은 종교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게 구교라고 하는 캐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그런 개신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꾸 통합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돌아간 부분이죠. 우리나라 특히 장로교들이 대부분 이렇게 통합을 했고 특정한 몇 곳만 지금 아직 통합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통합을 했습니다. 먼저 루터교가 그렇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요.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섞이게 하는 거죠.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넣어서 우리도 그렇게 물론 약간 교파는 다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혼합 섞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시대, 과거에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부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외하고 누룩에 대해서 따로 표현한 적이,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누룩을 악하고 가증한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가증한 누룩.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은 누룩이 온 만중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의미로 부풀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빵을 효소를 넣어서 부풀게 해서 먹잖아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 부풀다 보니까 반죽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이제 구멍들이 있잖아요. 뻥뻥뻥뻥 이렇게 부풀게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밀가루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약간 커지게 된 것이죠. 예. 부풀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은요, 예외적으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는 어떨까요? 넣으라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넣으라고 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같이 넣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물로 넣으라고 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를 드린다고 할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떨까요?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올바르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누룩을 집어넣으라 하는 경우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먼저 6절에 14절 보게 되어지면 첫 열매들 흔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음식 헌물이 있습니다. 음식 제사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드리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빵을 먹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넣냐 말이죠. 넣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음식 헌물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제, 이제 흔드는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후에 50일 뒤에 드리는 제사를, 헌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그 당시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누룩을 넣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이해를 못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들로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성령 임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들의 절기와 이런 제사도 이어져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누룩을 넣으라는 부분도 있었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거짓 대언자들과 통해서 같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꾸짖으면서요, 누룩과 함께 감사 희생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했던 누룩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넣으라라고 허용하신 그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조롱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그들이 넣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누룩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로 악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예외적인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누룩의 비유에서 누룩은 거짓된 것이고 부패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들이 많죠. 그런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누룩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모순에 빠지는 거죠. 복음은 누룩과 같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누룩은요, 빵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저절로 그 빵 전체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부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교회에 누룩이 들어오면 그대로 퍼진다? 복음이 그렇게 퍼진다? 이건 맞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절로 퍼지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저절로. 근데 그런 곳 보십니까?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이재환 집사님, 안성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절로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안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그 도시가 복음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열심히 안 하셨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누르고 빵에다가 밀가루 넣으면 저절로 되잖아요. 뜨겁게 온도를 높이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누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절로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3절.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누룩. 이제 그럼 이거를 알아야죠. 어떤 여자가 그렇게 넣었는데 설명을 합니다. 굵은 가루는 뭐고 서말은 뭐고 누룩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가루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가루 그러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가루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밀가루, 밀 말하는 거죠. 뭐 가라지에서 날 수는 없는 거고,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까. 가루는 밀에서 나는 것입니다. 밀. 그러면 밀은 주로 성경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가루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빵을 해먹는 것이니까 그 순수 자체. 이건 뭐 거듭나지 못한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루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시를 잘 해놓으시고요.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밀가루 그 의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루 서말은 뭐겠습니까? 가루 서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 성경 가지고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고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조그마한 그 대짝을 말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라는 얘기예요. 세 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놔 가지고 많은 양을 측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개신교, 히랍 종교, 개신교를 크게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여전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는 기독교고요. 개신교는 개신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신교는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간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틀어서 이런 교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가루 서말에 그들은 무엇을 집어넣었냐면 자기들의 교리인데요. 십자가, 카톨릭은 십자가 숭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개신교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고, 헌금 생활 많이 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누룩, 팽창하게 하는, 부패하게 하는 기독교의 뭐다? 오늘 제목에 산물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산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세상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세상에 막 락 음악도 들어오잖아요. 예? 세상의 음악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이 얼마나 부패한 음악인지를 알면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마술도 얼마나 쉽게 접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마술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라 그래요? 가만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부패하기 때문에 이게 누룩이라는 얘기죠. 부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이렇게 자처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산물이라고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물질주의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행위주의잖아요. 심지어 이 종교가 정치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선도 보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후보자들과 만나죠.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정치인들이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달라고? 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뻔한 사실인데 만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표만 주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겠죠. 이런 유명한 사람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되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사진 찍은 것도 다 보여줄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사람이라고. 이대 나온 여자라고 하는 것처럼 나 이런 사람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와 결탁을 한 것이죠. 오늘날 그러니까 개신교도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치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루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처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누룩을 숨긴 여인은 뭐예요? 누굴까요? 누룩을 숨긴 여인 뭐예요? 이것만 보면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33절만 보면 몰라요. 계시록에 보면 알죠. 2장 20절에 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아까 제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음녀 이세벨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예요, 음녀. 주님은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로마 카톨릭 그런 시스템,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왜? 종교가요, 문화, 모든 정치와 다 국가와 나라와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고 나중에 해석까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이 나쁜 것이고 타락하게 한다는 사실은 그 여인이 그것을 몰래 숨겨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몰래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드러내고 회의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할까요? 숨어서 조용히 회의하고 조용히 일을 치러 나갑니다.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숨어서 교묘하게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가지고 그런 유튜브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음모론도 우리가 때로는 보면서도 그냥 시대를 읽으면 되는데 거기 빠지지는 말고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계시록의 창녀들,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누룩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인이 그것을 숨겨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 복음은 숨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 뭐예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은 숨긴다니까요. 지금 숨겼다고 하잖아요. 숨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요, 복음을 전파할 때 생기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코로나로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막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막 그것만 더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라고요. 현실 보지 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어떻게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이 시대가 흘러가고 주님께서 더 가까이 왔구나, 그걸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교회들의 타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또 이것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건 뻔한 것이기 때문에요.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고 와, 우리 교회 지켜야 된다, 안절부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뻔한 사실인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악할 대로 악할 그 죄악의 수위가 다 차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그게 다 차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안 오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 계시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막 받아들여지게 돼가지고 막 세상에 복음이 막 퍼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거부합니다. 좋아라고, 야, 이런 것이 있었어? 나 예수님 믿을래, 교회 갈래? 아니요.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어떨까요? 줄어들어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요. 더 안 나가죠.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막 그것 때문에 잘 안 될걸요?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거부해요, 복음을요. 이때 마귀와 또 자신의 그 육체를 따라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세상의 신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왜? 그에게 고난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교회는 깨어있지 못하고 사탄에게 그래서 이 시대에 농락당하고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난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졸린 거죠. 육체가 피곤했다고요? 그걸로 핑계댈 수는 없죠. 세상에 그렇게 깊은 잠에서 물들어가지고 살고 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다니면서 또 단지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 그 교회나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한 행실들을, 믿음들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심실하게 못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탄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이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심판할 때까지 점점점 이 누룩은 퍼져가지고 부패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종교주의에 물든 기독교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적인 예를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을 먼저 펴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라, 그러면 잘 된다라고 말씀을 설교를 했죠. 또 그들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시청각 교육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영합주의에 물든 거짓 대언자들의 설교를 좋아했어요. 영합주의가 뭐냐면요, 자기 주장이나 견해보다도 다른 사람의 그 뜻을 존중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막 떠받쳐주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찬양해주고 그런 말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게 영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선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너희들 바벨론에 투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다른 거짓 대언자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투항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 우리의 편은 저 이집트다. 같이 힘을 써서 우리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영합주의죠. 자, 2장 14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4절 시작. 내 대언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내 불법을 들추어내지 못하고 내 포로된 것을 되돌리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 거짓된 부담의 말씀들과 추방당할 구실들을 보았도다. 거짓된 부담의 말씀들은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은 백성들의 불법을 들추어내가지고 말씀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포로된 것을 되돌려야 돼. 포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다, 우린 포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겠던 거죠. 그들이 행한 거짓된 경고, 거짓된 부담 말씀들로 민족의 멸망을 오히려 더 앞당겼던 거죠. 예? 이런 식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잘못했는데도 거짓 대언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안 망한다니까. 그럼 오늘날 성도님들이 잘못한 길을 걷고 있어. 근데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괜찮아, 주님께서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걸로 다 그냥 몰아세워 버리죠. 끝내버립니다. 눈에 보이게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을 해야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잘 될 겁니다. 코로나 하나님께서 없애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코로나도 안 걸리게 막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안 걸립니까? 옆에 가면요, 감기도 걸릴 판에 코로나는 안 걸려. 기가 막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는,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안 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 아간 이야기를 했는데 아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더 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투를 해도 소용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 잘 될 거라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가 잘 돼요? 더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한 사람 다시 뽑히면 잘 될 거라고 나름대로 좌파우파 갈라져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하나가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잘 될 것 같아요? 믿지 마세요. 왜 정치인들을 믿습니까? 그 결탁한 사람들의 말들을 왜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대언자들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또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영합주의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싫어요. 아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이런 말 들어요. 자, 예레미야 5장 31절 시작.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라.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줬더니 와, 이들이 막 먹을 것도 갖다 주네, 돈도 갖다 주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닌 것도 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줬다고 하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해줘. 이야, 이런 대언자 어디서 만나겠어. 네, 오늘날 표현하면 그런 목사님도 좋아해갖고 이런 목사님 어디서 있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좋아하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을 돌아서리라. 건전한 교리도 견디지 못해. 우리 얼마나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 얼마나 좋습니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얼마나 건전해요? 근데 이런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믿기만 해. 뭔가 해야지. 막 그래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 못하면.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그 교회에서 그렇게 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배워왔기 때문에 안 하면 막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킹제임스 진영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막 불안한 거야.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찾아서 목사님 뭔가 좀 시켜주세요. 본인이 하면 되지. 뭘 시켜달라 그래. 우리 교회는 시키는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그 편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안 하시고. 네?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잘 믿는 거.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하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아니지만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까 상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문답도 하세요. 이런 것만 합니다. 다른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 지금의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산물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누룩과 같이 부풀게 하고 물들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가져다가 쓰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남아도는데도 얼마나 더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갖다 놓으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아까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영합주의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겠죠. 성도들이 말씀 대신 세상과 사람들을 따를 때 잠시는 즐겁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죠. 시류에 맞추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그런 설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냥 강해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라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되겠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미가서 3장 11절. 거짓 대언자들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 경고도 없고 부담의 말씀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용기를 막 가져다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설교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미가서 3장 11절 시작.
그곳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위해 재판하며 그곳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위해 가르치고 그곳의 대언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느냐 어떤 해악도 우리에게 닥칠 수 없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멸망하고 있고 멸망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대언자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걱정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로 본보기로 주셨다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잘 봐야지.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샘플 줘야 안 줘요? 근데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러잖아요. 샘플만 써봐도 알아. 샘플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근데 그 샘플이 안 좋아 봐. 그 홍보가 되나요? 딱 써봤는데 샘플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쓰죠. 누가 써요? 정식 제품하고 똑같아야죠. 그 샘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플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좋은 거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 써봤으니까, 믿어봤으니까, 읽어봤으니까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시대의 흐리에 시류에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죠. 아무튼 거짓 대언자들은 말 잘해요. 청산유수예요. 정말 말쟁이들이에요. 저도 말 잘 못합니다.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모세도 얼마나 말하는 능력은 있는데 말 주변이 없으니까 안 간다 그러잖아요. 가라 그래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화까지 냈어. 그래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도 붙여주시잖아요. 네. 못하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저도 못하는 거 있으면 다른 분들을 붙여줘서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거짓 대언자들 말 잘해요. 예? 여러분 덕담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담도 그냥 아무 것이든 다 하면 다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해요. 예? 우리 1월 1일 날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무슨 덕담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가만히 있으면 복 받나요? 그럼 어떻게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덕담을 해줬는데 자기가 뭐 돈을 좀 주든가 아니 뭐 직장을 잘 소개해 주든가 뭔가 해주지도 않고 덕담은 다 서로 하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그런 건 안 하죠. 그냥 덕담만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 거지 뭐. 말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영적인 병에 들렸습니다. 실제 그런 것처럼 이런 병에 들었어요. 코로나가 걸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며칠이면 없어져요? 요즘 좀 당겨졌잖아요. 7일이죠. 보름 동안 격리됐다가 지금 7일 격리네요. 네. 사실상 그 전서부터 뭐 그거예요.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겠죠. 뭐.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한 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복을 주시는 거고 또 그렇게 못 사면 못 받는 거고.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을 가만 안 둬요.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보세요. 에가서 2장 17절 시작.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즉 그분께서 무너뜨리시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내 원수가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내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아멘. 네.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대요. 예전에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하셨대요. 자기 백성도 상관없어. 오늘날 시대는 꼭 멸망을 앞둔 예레미야 때의 그 시대와 같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듯이 거짓 목사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누가 이거 옳은 말을 하는가 딱 듣다가 이상한 말을 하네?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가끔 가다가 영상을 보내주면 보라 그래요. 좋다고 해서 듣다가 약간 이상하다, 사상, 자기 이념, 자기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안 듣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이렇게 설명하면 또 좋죠. 근데 이상한 자기 말 생각들을 갖다 붙여넣으면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 말이니까? 자기 말이니까요. 자기 사상을 전달하는 거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죄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속에 우리는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물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특히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섬기는 거, 예배, 경배,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가 중요한 거죠.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종교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 흐름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출발점이 예배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 좋고 말씀 좋고 분위기,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늘 우리는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경배야말로 영적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각성, 부흥이 일어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죠. 근데 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오늘 잘못되게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을 삶의 기초로 여겼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서부터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딜 가더나 무엇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혹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 그냥 그것만 믿고 나가다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을 섬겼던 거죠.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백성들 앞에 그동안에 있었던, 물론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다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말을 가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섬겼어야죠. 엘리야가 우상 숭배로 만연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그 제단들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세우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은 다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이런 세상에 물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 따라서 살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으로라도 언급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양이라도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참된 경배자를 원하시고 또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라는 도시에서 그 여자에게 그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거죠. 왜 저게 나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르게 부풀고 물든 기독교의 이런 산물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이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마시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